교회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어요. 그 교회의 영광에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부서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이 바울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는 지금 갇혀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예수 때문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갇힘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급진적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항소한 것으로 로마 재판에 회부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인간적 견지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의 갇힌 자 되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 고난을 포함해서요, 그 모든 삶의 전체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정부나 사람에 의해서 갇혀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또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신자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운동에 빠졌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겁니다. 고난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또 고난의 기간 또한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간에 그 길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게 신자입니다. Why?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이 고난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면서 신자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 419장의 가사가 이렇죠.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비바람이 불고 밤이 깊어져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의 중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자가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리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그 그늘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바로 골고다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그늘은 믿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중앙에서 내 모든 심령이 터져날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라고 노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말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 때문에 갇힌 겁니다. 이러므로 풀이하면 뭡니까? 이러한 이유로라는 겁니다. 난 이러한 이유로 나 바울은 갇혔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베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확 함축해서 바울은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너 이방인을 위해 나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그 전에 말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즉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에서 2장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뭡니까? 곧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운영하심이라는 겁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all 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그걸 주시고자 했던 모든 하나님의 운영하심, 이게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곧 죽음의 형벌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 선택과 속량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강팍하고 무디고 정말 고집스러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선택과 속량을 적용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가지 못하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끝판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 전에 시작됐어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성량과 그 다음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경륜 진행되다가 마지막으로 꽝 하고 성취된 게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바로 교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자들, 혈통으로도 상관없어요. 인종으로도 상관없어요. 학벌로도 상관없어요. 율법도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원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곧 복음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못 나갔던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굿뉴스 아니겠어요? 교회가 되는 게 곧 구원이고요. 교회가 되는 것이 곧 저주에서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내가 갇혔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때문에, 교회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왜 바울이 고난을 받았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할 때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운 곳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비록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중심 신앙을 지키고자 회당을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율법을 배웠어요. 이 회당 예배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한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에 나가서 율법을 읽거나 아니 그날에 해당하는 이 선지서를 쭉 낭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명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말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나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회당에서 들은 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회당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회당의 구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분리하는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섞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철저히 차별을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저 더러운 개와 돼지 같은 자들과는 내가 섞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여기 회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기장 같은 뒤편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여자들은 이 우월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천대를 받았고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야 라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변방에 속한 자라고 자신을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졌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폐해졌다. 오직 믿음만이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직 교회가 된다면 그 누구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방인과 차별을 받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만 복음은 이 교회에 대한 복음은 기쁨이 된 거죠. 반면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이 유대인들에겐 바울은 자신들의 우월한 전통을 깨는 이단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2000년 동안 지니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들도 바울은 니네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그를 쫓아다니며 유혹을 했어요. 싫었던 겁니다. 자기의 의를 인정해주지 않은 바울. 심지어 그들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이 이고디온과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요. 바울이 있는 지역하고 120km 또는 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이 폭도들을 동원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의 열렬함이 얼마나 대단해요. 왜요? 이들의 열렬함의 방향은 틀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뭡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을 찾아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즉, 바울을 루스드라 성에서 이렇게 딱 끌어내가지고 마을에 그 유대인들 전체가 모여서 돌로 다 이렇게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 돌 맞아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제가 웃지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돌을 막 쳐가지고 바울은 맞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판단했을 때, 바울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해서 먼지를 털고 그들은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끄끄 냅니다. 그는 동료들의 부축을 도움을 받고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먼지를 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적대자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Why? 교회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울에게 복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부럽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바울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얼마큼 전율했으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바울 안에 충만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좀 부럽습니다. 교회를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신념,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전하고자 했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로마 식민지 아시아주에 속해 있는 아주 왕성한 상업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 이 본산지예요. 저는 책으로만 봤는데 몇 년 전에 이게 발견됐나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웅장한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갑니다. 아데미 신전이 말이죠. 그만큼 이 에베소 지방은 이 물질이 풍요했고, 물질이 풍요하면 뭐가 따르죠? 이 죄의 쾌락이 따르잖아요. 그것이 충분했고, 또 아데미 신전이라는, 진짜 보면 진짜 아데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장 웅장한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직면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아데미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철저하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을까? 라고 정말 조금도 생각 못한 완전 불가능의 상태 속에 상황 앞에 바울은 직면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예로 이 아데미 신전의 은신상 판매업이 더 이상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니까 그전에는 이 아데미 은신상이 있잖아요. 은으로 만든 우상. 이 조망만한 은신상을 사서 이것을 섬기는데 급급했는데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라고 안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은신상을 만드는 이 판매업자들하고 직공들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열이 마른 거죠. 그래서 폭도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없어요. 그러자 바울을 따라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극도의 분노의 현장입니다. 살기가 충만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이오를 구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핍박과 고난을 받고자 바울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역자들이 바울을 잡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주면 좋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잡아주면 좋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의 피로 생긴 교회, 이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끝판이 이 교회에 있잖아요.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교회를 환영하고 누가 교회를 거절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누가 교회가 될 수 있고 누가 교회를 될 수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환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여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종교적 열심을 베풀어도, 종교적 열심을 행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할 그 어떤 존재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고 자신 안에 요만큼의 선도, 요만큼의 의도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슬퍼했던 자들, 이들에게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요 복음이 기쁜 겁니다. 행위로도 안 돼요. 나의 의로도 안 돼요.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슬퍼했던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산대 라는 요 복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지키고자 안달했던 이방인들이에요. 또한 이 물질의 통로인 이 인신산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물질이 위협받고 있는 이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유대인의 어떤 사고와 또 유대인의 어떤 선민 사상을 지키고자 했던 이 우월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요거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뭘 지키려고 했어요? 돈입니다. 이들은 자기 것이 유업을 당한다면 복음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이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지금껏 쌓아 올린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 낸 것, 줄 성수한 것, 선교 간 것, 봉사한 것, 심지어 악조건 가운데서 충성 봉사한 것, 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종교적 의의가 강철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또 어떤 성경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야 되는데 반대예요. 도리어 그들은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건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에어컨을 좀 줄여주십시오. 춥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랑도 되지 못해, 오직 믿음으로야,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살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종교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 되기를 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완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은 이 은신상 판매업자들처럼 물질의 유익 때문에 교회 되는 걸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세상적 쾌락이든 자신의 게으른 습관이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잡고 있고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협하는 복음,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학업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계획이 손해를 입는 것 같으면 복음을 거절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항상 직면해서 산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거절하는 이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내면에 있는 내가 뽑히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되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 내 안에 가치관이든 내 안에 나름대로의 고집이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차내지 마십시오.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이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아담의 신전, 이 은신상 판매업자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힘든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아파로서 즉 유대인 중에 상위 0.01%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출신으로서 본인의 이 땅에서 영광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입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사소고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7절부터 말해요. 7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전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가 되거나 또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교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나 교회 복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갈 틈이 없었던 철저히 자기 신념에 사로잡혔던 인간이었습니다. 야, 저 바울, 저 예수 믿을까? 12사도 모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도 저 인간은 불가능해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을 묻어버리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그리스도가 꽝! 인카운터링한 겁니다. 꽝! 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바울 안에 있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군대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 안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바울이 무너진 겁니다. 그의 모든 옛자가 묻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지로 그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도 복음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못할 자기의 신념과 자기 생각과 죄로 가득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옛자를 묻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지, 새로운 성향으로 살아가게끔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는 출발점이에요. 교회는 거듭남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기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억지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나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정말 싫었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랬을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나 선교사님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나 정말 그 목사나 선교사 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앉히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전율했고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했던 거예요. 복음을 기뻐했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배설부처럼 여긴 것처럼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는 좋아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죽어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복음에 대한 가치로 압도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는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교회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는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야,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나도 죽어도 하고 싶을 정도로 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 선하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고 싶을 정도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고난이 오면 대충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은혜에 압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바울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연이 막내를 딱 낳았을 때, 제가 이렇게 매일 밤 이렇게 안아서 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이 그때도 머리가 컸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안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연이가 저 아프리카에서 짐 엘리엇처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 주는 거 왜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강연이가 나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보다도 복음 안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전율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당하여서 죽어도 좋을 정도의 가장 지상 최고의 기쁨을 이 강연이가 누리길 바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저 자신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율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구나.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놀라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식으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 교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묶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에 압도당한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church,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진리 앞에 부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자금을 말해요. 8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 복음 앞에 자신의 자금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자신은 큰 자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최고의 학파였고 최고의 정치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자가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관자도 없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없고 한마디로 그지 같은 인간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합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지 같은 인간들만 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된 자들의 자기 자아의식은 내가 자랑할 만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구나.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야라고 얘기해요. 더욱 작은 자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는 괜히 겸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작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신을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라는 거예요. 난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한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전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갇혀버리는 거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예요. 세상에는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서신서에서 군사로 묘사합니다. 군인이 자신이 것이 없는 것처럼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처럼 군인이 있는데 막 전투 중이에요. 막 전투 중 고지절을 펼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상사가 기빌명 전진 앞으로 하는데 기빌명이 무서워가지고 잠깐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진 앞으로 하면 전진 앞으로 하면서 이 고지를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군인입니다. 신자가 군인이라고 묘사해요. 즉 내 안엔 내가 없고 오직 나의 상관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인 신자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복음에 전율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복음에 은닉되어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몸이 건조해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분의 은혜에 전율하고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죽도록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줘요. 저도 처음으로 여자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물에 대한 의미가 없었는데 주고 싶었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생일날 선물을 줬습니다. 장미 한 송이. 저희 대학 때 노래가 유행한 게 장미 한 송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었어요. 한 송이를 제 친구한테 2,000원인가 1,000원인가를 돈을 꿔서 장미 한 송이를 멋있게 줬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장미 한 송이 작은 선물로 해서 감격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물은 이와 같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 선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기에 이 고난받는 복음의 전도자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도들,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올 때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suffering이 말이에요. 고난이.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예요. 사도는 이 선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의 고민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진술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선물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내가 약해지는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자신이 고난을 받고 더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어떤 강함이 등장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약해지고 더 죽음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 강함이 어떤 것이 드러날 거야 라고 해요. 그 강함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또 한 번 찾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품을 당하고 있어요. Why? 왜요? 교회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에게 고난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무엇이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죽음을 더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교회가 죽음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새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음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이렇게 밥 짓잖아요. 청년들이. 어저께 한 위가 밥 짓는데 한 자매가 수술실을 실습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이 표정에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걸 호명하면 너무나 민망해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수술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6시간 동안 이 배를 째고 이걸 딱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기는 것이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그 선생님 뒤편에서 이걸 당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6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 6시간이라는 죽음을 짊어질 때 생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생명을, 죽음을 짊어질 때라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질 때,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되길 바란다고 그래요. 세상은 반대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역사되고 너희 안에 죽음이 역사되길 바래.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반대라는 겁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헛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기 위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바울,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 것 같았어요. 자기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이 곧 너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음을 짊어질수록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메가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당신의 모든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최고의 수단, 최고의 메가폰은 바로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반역하고 죄악된 무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생명이 역사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도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기필코 있을 거예요. 고난 앞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희열하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 돈에 대한 추구, 명예에 대한 추구,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개인의 유익과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앞날이 막막한 길목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끝판인 교회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압도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역사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교회 안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동할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바울이 전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고난을 피하고자 하고
고난을 맞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데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봉이 1억이면 1억짜리의 삶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한계선을 그으십시오. 근검절약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면 우리의 눈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먼 장님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면 옷 벗고 다니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그저 모두가 푸른 초장에만 있으려고 해요. 또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형태들도 늘어납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 교회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바울이 그렇게 목숨 다해 교회를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고민하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교회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린다 할 정도로 교회를 걱정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복락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왜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부피파되고 교회가 만약에 영적으로 흐려진다면 그 어찌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못해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고생 다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가진 영광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입니다. 지금도 허망한 삶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까요? 교회라니까요.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라고 이 바울은 지금 목에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손석희 앵커가 지난 뉴스쇼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앵커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이런 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안도 주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결론입니다. 그 질문에 인간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책과 법과 연합체 등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답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대안은 인간을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대안은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오직 교회만이 모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사회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에 치닫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요. 온 세상이 교회가 장님됨으로 말미암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실지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목숨 다해 교회를 지키고 사수하고자 했던 이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곤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이겁니다.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말라리아로 자식이 죽고 아내들이 정신질병에 걸리고 영적 공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드러내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